함께 예배드림이 참 감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12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습니다. 사사 온니엘과 에훗, 삼갈의 시대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 왕 야빈에게 파십니다. 하솔 왕국은요, 가나안 북부를 장악하고 있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무자비하게 또 압제하였고 수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극에 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서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가 일어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이 죄가 가중되고 범죄함이 많아집니다. 이때 이방 나라,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죠. 이때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이 압제에서, 이 괴로움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은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이야기 서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어지는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개, 이 회개를 긍휼히 보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저자는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몇 번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회개하며 나아올 때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사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완전함을 뜻하는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끝까지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과 형벌을 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4장 1절에서 나오듯이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처해지게 됩니다. 3절에 나오는 학대하다라는 원어 라하츠는요, 비틀어 짜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포도알을 밟아 으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매우 혹독한 시간이었음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바퀴에 칼날을 붙이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그 칼로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철병거 한 대만 동원되어도 이스라엘의 마을은 풍비박산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스라의 공포스러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생각도 못하였고 치르기 전부터 이미 공포를 느끼면서 그들의 압제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결단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여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대적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들을 피해 작은 길로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큰 길로 다니다가 혹시나 지나가다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잡혀 노예를 끌려가 평생 고생하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큰 길로는 다니지 못했던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약한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피돗의 아내이자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문제를 판단해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 드보라를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야빈과 스스라를 상대하는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센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여선지자의 활동은요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사 시대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서의 여자들의 지위는요 노예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셋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했을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은 심각한 성차별을 받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라는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상대로 가장 약해 보이는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또는 어리석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요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노라 라고 조건부 순종을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조건하에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그의 승리의 영광을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게로 또한 옮기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또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 역사하심을 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강한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위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갈 지역의 이 지파의 경계에 있었던 다볼산으로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4장 12절을 보니까 하롯의 탁고임에 있던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위해 다볼산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모든 병거와 철병거 또 군사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모이게 합니다. 기송강은 우기에는 많은 물이 흐르고 범람하는 강이지만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는 가늘천이었습니다. 이때 기송강은 겨울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물길로 인해 길이 잘나 있는 기송강으로 철병거를 빠르게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송강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시스라가 멸망할 장소로 말씀해 주신 곳이었으며 시스라 스스로 그곳으로 달려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하만처럼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높이 59배 되는 나무를 준비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은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하죠. 보병이 30만, 기병이 1만, 병거가 3천,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군사의 숫자만 보아도 30대 1이, 특히 야빈과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니 사람의 계산으론 바락의 군사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전쟁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 10,0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만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철병거 900대가 보이고 3만이 넘는 군대 함성 소리가 계속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칼과 큰 창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요, 나무로 만든 곤병 밖에 들고 있지 않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만 볼 때에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으로 보이고 얼마나 무서움 속에서 떨고 두려워했을까요? 하지만 5장 18절을 보니 이들에 대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바라보여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된 무기 외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상대는 철병거가 900대 또 칼과 창이 있는 무적의 군대였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위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 믿음입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가시지 아니하시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다볼산 안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사가 믿음으로 다볼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간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메말라 있던 기송강은 시스라 군대를 표류시킬 만큼 범람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가널천이었던 기송강 강바닥은 진흙밭이 되어버렸고 무거운 철병거는 이동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는 오히려 아무런 쓸모없는 무기가 되었고 시스라 군대는 전쟁은커녕 번개를 맞으면서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사사기 4장 15절에서는 칼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번개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칼날은요, 사사기 5장 20절부터 21절을 비교해 볼 때에 번개라고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폭우와 번개로 시스라의 군대와 먼저 싸우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결국 시스라는요, 철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합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철병거를 내팽개치고 걸어마 나살래라 하고 맨발로 도망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시스라가 도망할 때는 하루셋으로 후퇴는 자기의 군대와 정반대의 방향, 즉 북쪽 게데스를 향하여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끝까지 하루셋으로 도망치는 그의 군대를 쫓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자신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것이죠. 시스라가 도망치자 그 많던 군대는 우왕좌왕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도하에 그들을 공격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탑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스라의 군대는 모두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한편 혼자 살아남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시스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철병거를 믿고 거만하게 굴던 그의 탐욕스러운 시스라는 비참한 모습으로 공포 가운데 정신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한 곳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장마기에 이르게 됩니다. 시스라는 야빈과 헤벨이 화친한 관계였기에 안심하고 도움을 청하죠. 이때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목말라 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가져와 잔뜩 마시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야엘에게 시스라가 당부를 하죠.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깊이 잠이 듭니다. 피곤에 지친 시스라가 깊이 잠에 들자 야일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야일은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야일은 겐 사람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심으로 철저히 심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막을 치는 것은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일이 잘 다룰 수 있는 말뚝을 이용해서 시스라를 죽인 것이죠. 또한 가장 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으로 강하게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시스라를 추격해오던 바락이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죠. 이에 야일이 그를 맞이하며 나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락이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엎드려져 있고
말뚝은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져 있습니다. 결국 당시 세상의 최고의 병력을 소유하던 가나안 장공 시스라가 이름 없는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바락은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시스라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을 점차 약화시키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왕 야빈이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하여 20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심으로 시스라의 군대와 야벤까지도 모두 진멸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자를 종속적으로 보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풀이되며 기억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사무엘 때에는 이 사건을 주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고 시인의 노래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능한 난관이 닥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83편 9절인데요. 주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라고 노래를 하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믿어내는 그러한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약한 것을 들어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스라를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야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시스라로 대표되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참하고 낮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명의 군사가 가나안 왕과 시스라 군대 장관 앞에 서 있던 그 연약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심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면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보다 높게 또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니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은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가장 강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까지도 모두 내어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성도적인 삶들이 되게 인도할 수 있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